하나님께서 11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4면입니다. 신약 성경 54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인데요.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변에 이제 홀리해 보이는 사람이 좀 망가지는 일을 보면 왠지 옆에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역자 휴게실 같은 데서 어느 날 이런저런 이렇게 하여튼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간 사역하면서 겪었던 너무나 이렇게 황당하면서도 어려웠던 그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많은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다 얘기할 수 없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확 얻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 찬양 사역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아주 오래전에 선교지에서 경험한 일인데 이 목사님을 보면 얼굴이 너무 평안해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을 것 같지 않는데 오래전에 인도 겐지스 강가에서 예수전도단 하여튼 큰 선교 집회가 열렸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도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입니까? 그날 집회 메시지를 홍성건 목사님이 전하셨는데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집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했던 선교 팀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통역을 들은 인도 현지인들도 막 그 겐지스 강가에서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엄청 은혜가 임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은혜를 이제 찬양과 기도로 잘 이어가야 되는데 부담이 엄청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상숭배로 물든 인도의 겐지스 강가에서 짙은 물 한 개가 막 피어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그 광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원곡보다 훨씬 느리게 이렇게 이제 신디 반주를 부탁해가지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이 목사님도 자신의 실수에 너무 놀란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이게 제일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실수를 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실수를 만회하려고 이상한 멘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래서 막 은혜를 받다가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남자 교육자들에게 이상한 먹이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지나가면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그 집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그 목사님이 누구냐? 이번에 예비 세미나 강사로 오시는 평촌드림교회 조정한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그날 다 모여서 첫 찬양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목사님께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요, 생각하지 않았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당연히 그 본문에 집중해야 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문맥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전문맥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었는지를 보는 게 오늘 본문을 리얼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힌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로 시작하는 도시입니다. 예, 다 아시네요. 가브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주변 갈릴리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마가복음 1장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 환자에게 나가서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나병 나은 사람이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그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정말 어디 나타나서 뭘 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에 바로 한 절 앞인 마가복음 1장 마지막 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지금 1장을 마치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이제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 저게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야. 그런데도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급속하게 알려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2장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니 한적한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당시엔 여기가 대도시죠. 대도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있다니까 사람들에게 또 미어 터지는 거죠. 근데 오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희한한 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은요, 가장 보편적인 불치병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나병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중풍병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요, 이게 타이밍만 잘 발견하면 얼마든지 고치는 병이었는데 예수님 시대는 이게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끝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조금 독특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본문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발췌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중풍병자의 치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여러분 괄호에 있는 걸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길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다 아는데요. 늘 이거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낯설어져요.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거나 예수님께 가는 길인데 이런 일이. 그런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첫 세 절 저와 교독해 보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였는지는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 4사람의 어떤 마음은요 분명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셔서 너무 유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이 있는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가면 희망이 있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시대의 중풍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죽음이 찾아오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집으로 분명히 잘 왔는데 근처까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인산인해가 되어서 문 안으로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지금 마침 도착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되게 집중하면서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이런 시간, 이런 상황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우리가 찾아오면 낯설고 또 찾아오면 낯설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무의식 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헤맬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장애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가는 길, 그 믿음의 길에도 얼마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살짝 덥죠? 예, 에어컨을 좀 혹시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 어떤 믿음의 여정에요, 이런 일은 형태만 다르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금 이제 고통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어떤 현실은요, 영적인 구구단처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여전히 사단이 이 땅에 잔존하기 때문에 장애물은 중간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면 안 되는 게요. 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장애물이 없었겠지 생각하면요,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상한 그 헤롯 대왕이 어린 아기를 죽이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아기들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요, 사단 마귀가 사역을 방해하려고 난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지만요, 자신은 무균실에 계시면서 사단 마귀의 방해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데 제가 누가복음 13장을 읽고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요. 너무 리얼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잠깐만요. 여기서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이거든요. 자,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계속 읽어볼까요? 마귀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영적으로요. 뒷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께 사단 마귀가 잠깐 물러가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나나 여러분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는 땅은 낙원이 아니고 뭡니까? 신락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만해도 우리는 신락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낙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락원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장애물이 얼마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요. 여전히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낙원이 아니고 신락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미국 뉴욕에 처음 갔을 때 뉴욕에 오래 산 선배가 저보고 아니 희한한 말을 하더라고요. 선웅아, 미국은 한국이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형님이 이상했던 게 아니고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막 미국 뉴욕을 그냥 한국처럼 여기고 밤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계속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절대로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자주 스스로 되뇌이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이 꼭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약해도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목사나 다락방 순장님이나 부서의 리더인 사람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실 때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적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쭉 전개가 되느냐 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송사도 있고 우리가 신락원에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강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두 눈을 부릅뜨시고 인사 이렇게 한번 하세요. 강해야 합니다. 옆에 분 인상을 보니까 강해야 되겠죠?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중풍병자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에도 믿음의 길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다 알면서도 확 놀라고 이런 거 있듯이 이 장애물 나타날 때는 놀라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중풍병자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싶다고 그냥 막 마인드 컨트롤하면 저절로 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제대로 들어올 때 바뀌는 변화가 뭐냐면요.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면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이 내 친구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묵상해 보신 분들은요. 이 내 친구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들 때문에 누구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이 본문의 이 네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라고 이거 뭐 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풍병자의 친구였다면 그 내 친구였다면 지붕을 뜯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못 뜯었을까요? 그럼 손 들어볼까요? 제가 볼 때 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지붕 안 뜯었어요. 다 나이스 하셔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말지 뭐 미개인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더구나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뿐만 아니라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머리도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도 막 뭐가 떨어졌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요 이걸 보면서 별로 고민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내 집도 아닌데 뭐 뜯든 말든. 여러분 이렇게 상정해. 지금 이 집이 여러분 집이에요. 그 여러분 표정이 그건 안 되지. 아니 아무리 뭐 상황이 있고 절박해도 지붕을 뜯고 이렇게 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이 집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격이 가장 급한 베드로의 집입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지금 앞뒤 문맥과 성경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전성을 보면 이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몰상식한 것 같기도 하고 무모한 것 같기도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시는 거. 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런 믿음을 잘못 봤는데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모습을 그 후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체면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옆에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도요 차분한 것은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중풍병자의 내 친구에게 있었던 이 절박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야 산다는 절박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취한 이 사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한테 이렇게라도 오는 거 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부를 때 그렇게 간절하게 안 불러요. 이거 원래 브라질 찬양이거든요. 제가 LA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브라질 1.5세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게 딱 이렇게 포르투갈어로 부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남미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축구만 열정적인 게 아니고요. 어떤 지점에서는 북미 사람들이나 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원색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게 이 가사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정말 이런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갔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고 정주영 현대회장이 오늘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묵상하는데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 할 것 같더라고요. 하기는 해봤어? 제가 저를 포함해서 이 현대화된 크리스찬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원색적이고 정말 이 절박한 하나님께 매달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짜져 있는 스케줄과 우리의 재정과 어떤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런 절박함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요, 이 내 친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요, 딱 예수님께로 가는 그 외에는요, 스탑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봤고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에도, 믿음의 길에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으셨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게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떤 전문가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공동체적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공동체적인 기도.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이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마지막 절인 2장 5절을 보면요, 자,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그들의 믿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그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세 개 중에 하나 대답해 보세요. 1번 중풍병자를 메고 간 내 친구, 2번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5명, 3번 중풍병자와 내 친구 외에도 함께 동행한 사람들 모두. 몇 번이에요? 1, 2, 3번이라고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이 중풍병자 환자가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일반 병의 치유는 몰라도요, 지금 이런 병에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데,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없이 친구들의 믿음만 보시고 친구들만의 믿음으로 병은 고칠 수 있지만요, 죄사함까지 받았다고 선언하시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선언하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사제 선언을 보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 것 같아요. 하지만 5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중풍병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적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적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적인 믿음의 기도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더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한 사람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기도하다 보면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육신이 무기력해지면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낙타 무릎을 가졌다 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본인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편지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13절 읽을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요, 제가 내리지 않고 한 다락방에 한 여집사님의 간증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분은 성격이 I형이라서 여기 나와서 무대에서 절대로 간증을 못한대요. 그래서 영상에 소리만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I형들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우리 간증도 얼굴을 보이지 않고, 지난 1년간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신 우리 이정주 순장님을 위해서 이 다락방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는데요, 가장 내성적이신 제일 늦게 들어오신 집사님이 간증문을 적었는데 우리 영상으로 한번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낙심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기도를 모을 때 주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암투병 중이시면요, 아니 암투병 중이신 게 아니고 아직 수술 1년이 지났는데, 만 1년이 지났는데 췌장암 수술을 못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받을 수 있는 항암 수치와 몸이 준비되셔야 되는데 못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원들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가족 또 다락방 여러분의 친구 중에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떠올리면서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의 공동체다 생각하시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 김태균 성도님, 제가 오늘 사실은 예배 인도하는 게 사실 좀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과 바로 며칠 전에 나누었던 그 대화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교회에 온 것 같아요. 진짜 낫고 나면 정말 주님을 잘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부름을 받으셨어요. 아내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시지만요, 두 아들은 제가 볼 때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내 집사님이 임희선 집사님이고요, 두 아들이 경훈이 남훈인데 큰 아들이 내년 3월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둘째 아들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이정주 순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꼭 몸만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혼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선포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